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신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셔서 신년에 대한 것들을 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재밌겠지요? 아멘. 재밌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년을 준비하는 큰 제목을 갖고 먼저 대부흥과 대추수라는 이런 소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아멘. 여러분, 내년이 신년의 해입니다. 유대 절기로 내년이 신년의 해입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해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제 올해를 얼마 두지 않고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신년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게 하고 그 신년의 은혜를 온전히 아마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신년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맛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부흥일 겁니다. 아멘. 부흥의 영어는 뭐예요? 그죠? 부흥은 리바이벌. 추수는 뭔지 아십니까? 하베스트 맞습니다. 그래서 하베스트 샬롬 교회가 있지요. 이제 평안을 추수하는 교회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맛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부흥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부분의 CCM 찬양을 생각해보면 거의 다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흥을 외치고 있다는 그만큼 일단 이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 부흥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흥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하야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야흐. 부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하야흐. 근데 이 하야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바로 숨을 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숨 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물론 이제 이후에 나눌 거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도 편하고 돈도 있고요 뭐 과학도 발달되고 문명도 발달되고 뭐 모든 것들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쉽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갈망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속을 다 들여다보면은 갈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를?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갈망을 채워줄 만큼 뭔가 색다른 것들이 모순이 있거든요. 뭔가 신비로워 그동안 내가 맛보지 못했던 뭔가 야릇한 뭔가가 묘한 것들이 있다. 그게 미혹이죠. 그게 미혹이고 유혹이죠. 이단은 유혹과 미혹의 영이 그들을 잡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미혹의 유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즉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숨을 못 쉬고 있다니까요. 어떤 숨? 영적인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답답함 속에서 늘 눌림 속에서 뭔가 2% 부족한 듯한 믿음 생활 2% 부족한 듯한 신앙 생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숨을 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 리바이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뜻은요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것. 여러분 숨을 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막혔던 뭔가가 뚫어져야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왜 못 쉽니까? 뭔가가 막혔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게 바로 부흥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삶과 신앙과 개인적인 모든 것들에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부할 학생들에게 막혔던 지혜의 문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나지 않고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시험부터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흥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요. 아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멘. 또 한 가지 부흥의 뜻은요
다시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흥에 대한 것들을 나누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신앙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직장과 기업과 뭐 자녀들이 정말로 오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소생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서 성도분들에서는 그 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소생케 됩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회복의 은혜를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네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흥은 회복되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가정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왜요? 부흥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아멘. 부흥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부흥의 물결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추수라는 것은요, 이브리어로 카이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츠. 카이츠는 여름 열매, 결실, 추수를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아십니까? 추수의 기쁨인 겁니다.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추수의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열심히 뿌리고 가꾼 곡식을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그들 한 해 동안 열심히 그 곡식들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추수할 때 물론 원하는 결과는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 추수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꿀 때는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그것을 가꾸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원하는 기대치만큼의 추수 열매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추수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추수하는 것은요 농부가 농부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농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추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가 없다면 농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추수가 없다면 농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학교가 없다면 학생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학교가 있으니까 학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추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농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는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농부신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열심히 가꾸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추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추수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그 추수의 열매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추수의 열매가 우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열매가 되어야겠습니까? 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농부이신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가꿀 때 등신 같은, 찌질이 같은, 모자란, 뭔가 덜 익은, 뭔가 덜 된, 못생긴, 이런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최고의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생명할 때도 동일한 비유를 쓰시잖아요.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극상품의 어떤 나무, 어떤 열씨앗을 뿌리셨는데 우리가 들포도나무와 같은 정말 모델한, 뭔가 들리는 듯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에 나쁜 결과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나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절대 나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좋은 열매가 되십시오. 추수의 기쁨이 되십시오. 오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의 추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추수는요 결실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추수라는 그 개념은요 단순하게 걷어들인다는 그런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그 추수라는 말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대부흥과 대추수의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과 추수는요 함께 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흥 따로 추수 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면 추수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부흥이 뭐기 때문에? 숨쉬는 것.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요, 다시 회복되고요,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막혀서 오지 못했던 자들이 뚫려서 오게 되는, 잃어버린 자들이 되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부흥과 추수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년의 해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부흥과 대추수는 신년의 해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년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50년째가 되는 날이 바로 신년인 겁니다. 7일은 안식년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7년이 안식년. 그래서 목회자들이 7년마다 안식년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땅도 여러분 7년 동안 농사 짓고 나서 1년을 쉬게 합니다. 이게 안식년 규례인 거예요. 근데 이 7년이 7, 7이 49, 7년씩 7번 되고 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49년째 7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 7월 10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속죄일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7월 10일까지 희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희년의 선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희년의 행위를 선포하며 더 나아가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서에는 이 희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희년의 규례를 살펴보면은 어떤 규례가 있냐면요, 종살이에서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겁니다. 아멘. 이 희년의 해에는요, 종살이에 살던 노예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되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사야서 몇 장이었죠? 그게 43장이었나요? 34장이었나요? 21장이었나요? 하여튼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창이 그 산 위에 성으로 말미암아 만방에서 그 산을 보고 그 길로 돌아올 것이요, 많은 자들이 돌아가며 지나가면서 저금이 야곱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 받고 우리가 저기 가서 도를 배우자라고 그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자들이 이 희년의 해에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사단 마귀 귀신의 종살이를 살던 그들이 이제 이 희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희년은요 땅과 가옥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동안 내가 땅과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은 원래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희년인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참 좋겠죠. 좋지 않습니까? 내 땅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 팔았는데 희년이 되면은 50년이 되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그죠? 돌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면은요, 모든 빚을 탕감받는 거. 신나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가장 신나죠? 여러분, 희년은요, 모든 빚을 탕감받는 해입니다.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희년. 빚 있는 교회는 희년이 기대가 될 거예요. 아멘. 막 10억, 20억씩 있는 교회는 이 희년이 기대가 될 거예요. 왜요? 빚이 갚아지는 해니까요. 탕감 많은 해니까요. 아멘. 아멘. 또 보면은요, 가슴에 맺힌 원통함이 풀어지는 해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 상처들이 풀어지는 해가 희년의 해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땅에서 파종하고 쉬게 하는 겁니다. 아멘. 땅에 파종하지 않고 땅도 쉬게 하는 것이 희년의 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마디 보면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해가 희년인 겁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의 해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마디로 이 희년의 해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대부흥과 대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부흥과 추수는 희년의 해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이 대부흥과 대추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희년을 잘 준비해서 이 대부흥과 대추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우리가 누릴 때 희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희년을 준비한다는 그 의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대부흥과 대추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희년이 된다고 해서 그냥 대부흥과 대추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되돌아오고 또 갚아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거룩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가지치기가 희년의 해에 대부흥과 대추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가지치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날마다 보살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할례를 통하여서 교회의 능력의 바람, 권능의 바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한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부흥과 대추수, 즉 희년의 해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청소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한 가지치기는요, 그냥 즐겁고 행복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 속에는요, 교회가 육신적인 고통이 다가옵니다. 교회가요, 혼란스러워지고요, 교회가요, 상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교회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육적인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기 속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손실과 오히려 패배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가지치기 하는 시간 동안 교회가 막 손실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막 패배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막 상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몇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 거룩한 가지치기가 시작될 때. 교회에 많은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많게는 30명 이상까지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그 모든 데를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지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희년의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해? 돌아오는 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대부흥과 대추수를 누리는 해가 바로 내년인 거예요. 근데 그 내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가지치기, 거룩한 가지치기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요, 교회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관생들을 해내려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공방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패배가 일어났고 실패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 시간이 어떤 시기였구나. 거룩한 가지치기 시기였구나. 아멘. 그 시간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대부흥과 대추수를 어떨 때 희은의 해에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요, 그런 대부흥과 대추수가 오기 전에 반드시 거룩한 가지치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가지치기는 쉽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닌 거예요. 실패가 경험되고요,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막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대부흥과 대추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행복을 위해서 단호하게 거룩한 가지치기를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나중에 더 좋은 열매로 추수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 가수원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농사를 지고 나서 다시 그 농사를 내년 봄에 지을 때 가장 먼저 그 가수원 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더 좋은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가지치기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최고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가지치기를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희년의 대부흥과 대추수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과 실패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할례와 영적 행복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젊을 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들을 다 더하시고 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금 또다시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양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그는요, 사울에게 무려 30년 40년의 시간 동안 쫓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그 시간은요, 어떤 시기냐면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이었어요. 다윗의 그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그 상황들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시간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로서 그를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 중에 거룩한 가지치기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도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요, 그는요, 공부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요, 정말로 많은 대우를 받고서요, 왕의 자식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상황에서 그가요, 마찬가지로 40년 이상을 양치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인생에는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서요, 결국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의 그런 시간들은요,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열매로서 추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대부흥과 대추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지치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요,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추수를 원한다면은 안락한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 할 때 거룩한 가르치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운둔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수없는 많은 시간 동안 동굴에서 숨어 살았어요. 밤에만 움직였어요. 왜요? 낮에는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서 이미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가는 길목길마다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정보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갈 때마다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밤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곳도요 집이 아니라 동굴밖에 없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을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결코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는 되돌아봤을 때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과의 합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로서 추수당하기 위한.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와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외로움의 시간들, 어떤 고독의 시간들, 돌아가서 어떤 뭔가 어려움의 시간들은 어쩌면은 단순하게 어려움과 고독과 어떤 이런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로 그런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떠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 상품의 열매로서의 그 추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가지치기를 행하시는 시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마치 숨어 사는 것처럼 이런 시골 깡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아하, 그렇구나. 이것은 나에게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이었구나. 나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지금 보내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시는 목적이 우리는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희년의 해에 대부흥과 대수술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교회가 이렇게 맨날 아무도 없고 쌀라가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시간이요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서 맨날 올만 하면은 가버리고 또 하면은 또 나가버리고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아하, 그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의 정말 농부이신 아버지에게 아름다운 열매에서 추수당하기 위한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내년은 희년의 해입니다. 희년의 해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희년의 해에 대부흥과 대추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어쩌면은 그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여전히 그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기 전에 그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지치기는요 희년 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희년이 오기 전에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의 해에 대부흥과 대추수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교회가 이미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가서 어쩌면 사역적으로도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떠나가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가정적으로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희년이 오기 전에 그 시간을 어쨌든지 간에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지 간에 그 시간은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는요 그 가지치기 시간을 반드시 보낼 때 대부흥과 대추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나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흥과 대추수, 희년의 해에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멘. 이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겸손과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가르치기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순종과 겸손이고 가장 큰 능력이 순종과 겸손인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거룩한 가르치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종과 겸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과 겸손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베푸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지금까지 헛짓하면서 살아갔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영역 안에 순종과 겸손의 영역이 없어지니까 결국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 안에 겸손과 순종의 영역이 극히 작았기 때문에 늘 방황하면서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치우치고 또 뒤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순종과 겸손의 영역을 자꾸 넓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영역 속에서 순종과 겸손의 영역을 자꾸 넓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가르치기 시간을 통과해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맛보고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덕목은요 순종과 겸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가장 큰 기본은요 순종과 겸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과 겸손이 없었다면 그들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순종과 겸손인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들을 치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겸손과 순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겸손과 순종 안에서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시즌을 맞이하며 대복음과 대추수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과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에서 선상의 예배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오늘까지 욥기서 42장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욥기서의 결론은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과 겸손입니다. 어떤 순종? 절대적 순종. 어떤 겸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 아래 겸손함. 아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이끄신 가운데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순종의 삶. 욥 스스로는 자기가 정말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욥을 그렇게 봤습니다. 욥은 당대의 완전이라고 일컬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안에는 여전히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겸손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치기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순종을 그가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말씀에 오늘 새벽 만나신 말씀처럼 각전의 복을 더해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한 복을 그에게 누리게 하는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겸손과 따라가서 순종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과 일곱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들 꼭 들어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요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큰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가르칠 수 없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가르칠 수 없다. 여러분, 내가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지만이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나 안 들어도 돼. 다 알아. 그러면은요, 나는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됐어. 얘기할 때까지 필요 없어. 뭡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가르치는 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지만이 그 겸손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 겸손의 훈련, 더 나아가서 순종의 훈련을 날마다 하십시오. 아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중요 포인트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우리가 나눌 것이 있는데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요, 더 많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괜히 그거 했다가 분위기가 또 심각해질 것 같아서 마음에 물론 그 심각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냥 또 괜히 분위기 막 확 쳐져가지고 서로가 야, 니 똥이 더럽니, 내 똥이 더럽니, 니 똥이 더 맛있니, 뭐 이거 할까봐 괜히 또 맨날 그것 때문에 뭐 이세벨의 영, 이거 또 이세벨의 영이 또 난리 핀다 이런 거 할까봐 좀 한테 더 쉬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거 하다가 괜히 또 니 똥이 더럽니, 내 똥이 더럽니, 서로 똥 갖고 싸울까봐. 그럼 또 교회가 또 이상해질 텐데. 그러다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이걸로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먼저 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내 영적인 것들을 또 나누고 또 그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 그 영적인 것들을 덮을 수 있는 뭔가를 주시겠죠. 그죠? 맨날 똥 보고 살면요, 똥 전문자 안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똥은요,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냄새나지 않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똥 퍼도요, 똥 수선에 똥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수세식이지만 예전에는 다 제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똥차 와가 똥 폈지 않습니까? 똥 아무리 깨끗이 퍼도요, 그래, 똥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뭘로? 좋은 걸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비 오고 나면은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 뭐 얘들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우리 때는, 저는 그랬어요. 비 오고 나면은요, 여러분 막 땅 막 웅덩이 파가지고서요. 그거 아십니까? 거기다가 흙탕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서요. 이렇게 비닐봉지 살짝 덮고서요. 거기다 모래 막 뿌려가지고서요. 지나가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똥도 갖다가 막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고서요.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살짝 깔아놓고서 이렇게 웅덩이만큼 이만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가에다가 막 물하고 막 똥하고 막 흙하고 막 섞어놓고서 막 질퍽질퍽 해놓고 나서 비닐을 딱 덮고 나서 거기다가 막 풀 같은 걸 이렇게 해놓든지 아니면 흙 같은 걸 이렇게 싹 위잖아. 막 지나가는 사람이 막 가다가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그렇게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게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위에 올라가서 쪄도 안 빠질 정도로, 냄새도 안 날 정도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미리 앞서서 생각할 것은요, 겸손과 순종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굳이 그렇게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지하면은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야지만이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다 나누면 영적인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나눌 겁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제가 딱 생각하는 똑같이 이세벨과 같은 똑같은 반응이 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구만! 저것이 그래서 그랬었구만! 아마 또 이거 막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보면서 그게 막 그려지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하면 또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또 서로 그거 할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예요? 집사님 오빠랑 나하고 붙었어. 하여튼, 그러니까 딱 맞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상하게도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우리가요, 그 가지치기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이 순종의 시간이,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내 착각을 버리고, 내 오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겸손과 훈련의,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 나의 의를 버리는 것, 내 착각을 버리는 것, 내 오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맞추는 것. 이게 겸손과 순종의 삶의 훈련인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따라해봅시다. 나를 낮추자. 나의 의를 버리자. 내 착각을 버리자. 내 오류를 인정하자. 하나님이 그리고 원하시는 삶을 살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니 어떻게? 한결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겸손의 훈련인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나왔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제가요 그 UFC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폭력이 여기 들어가 있나? 폭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마도 그런 그 남자들만의 어떤 이런 세계예요. 권위적인 게 아니라요. 이상한 세계가 남자들은 다 좋아해요, 그거. 그게 뭐냐면요,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 대리 만족하게 되는 거죠. 어떤 강함, 어떤 뭐 이렇게 용맹함, 이런 것들을 아마 대리 만족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근데 좀 보면서도 좀 그래요. 아이고, 왜 사람끼리 이렇게 싸우고 쳐맞고 피내고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냥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지 못하니까 그냥 하면서. 근데 내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어제도 잠깐 그걸 봤는데 어떤 그 선수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선수 입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케이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막 저 안에서 밖에 들어오잖아요. 안으로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막 음악 나오고 막 조명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서요. 그 입구 문을 딱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서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잘 포즈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펼친 현수막이 있었어요. 뭐라고 펼쳤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쳤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경기를 하기 전에 그 링에 올라가기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 중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합을 위해서 겸손히 준비했습니다. 자기는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합 내내 페이스를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냈습니다. 풀어갔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31살 정도 됐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없고요. 그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젊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그는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는요, 그 시간 속에서 겸손과 훈련의 시간, 천종의 훈련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그가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통과했을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됨을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희년의 해에 교회의 대부흥과 대추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흥과 대추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 공동체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과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개인과 공동체는 그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을 통하여서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요, 왕으로서 한다는 신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왕의 자녀 리더자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흥과 대추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곧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지치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것이 겸손과 순종입니다. 아멘.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부흥과 대추수를 희년의 해에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더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말고 늘 겸손과 늘 순종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가 또 사역이 정말로 이 희년의 해에 대부흥과 대추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겸손과 순종.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자신의 평생 동안 도망다닌 신세로 살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겪은 고난과 다윗을 리더로 세우고 성숙하게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그것이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즉 거룩한 가지치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중에 훗날 다윗이 진정한 권세를 갖춘 왕으로서 서기 위해서요. 즉 정말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열매 가지가 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떠났던 사람들 역시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합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윗이 경험한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반드시 다윗이 경험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희년의 해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아멘. 중요한 것은요, 그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졌지만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게을리한다면은 어쩌면 그 승리하고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게을리지 않고 순종과 겸손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년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의 해는요 대부흥과 대추수가 오는 해입니다.
그 대부흥과 대추수의 물결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맞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가르치기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의 해에 그 대부흥과 대추수를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나 삶에서 더나아가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역에서 모든 그런 것들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은 신년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셔서 신년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